네,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난해해서요. 제가 약간 해설을 조금 하겠습니다. 해설이라기보다 해석을 좀 예, 더 쉬운 우리말로 해석을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그들은 씻지 않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성경 말씀 기준의 그런 말씀은 아닌데 그 유대 전통에 그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는 관습입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저거 엄청나게 지켜요.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그 덕분에 그 뭐 옛날부터 유태인 가정의 어린이들이 그 조기 사망률 이게 굉장히 낮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좋은 전통이죠. 네, 좋은 전통인데 제자들이 이제 어떤 연유로 손을 씻지 않고 급하게 먹었나 보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게 전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제 허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맥락 하에서의 얘기입니다. 3절 시작. 네, 어째서 너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위아래가 있는 것이죠. 법도 위아래가 있는 거죠, 그죠? 법률이 위에요, 헌법이 위에요. 헌법이 위죠, 그죠? 예, 그래서 법률이 헌법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면 법률은 폐기되는 것이고 시행령은 법률 아래에 있어서 시행령이 잘못됐으면 법률 아래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니들이 이어내려오는 그 전통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 시작. 네, 오늘 주제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네가 사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쉽습니까? 사회의 평화가 쉽습니까? 사회 평화가 더 쉽은 거 같죠, 그죠? 네, 가정의 평화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네. 사회 평화는 그 전문 용어로 인지적 공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냉철하게 생각만 냉철하게 하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냉철하게 서로 대한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가정은 뜨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찌하여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예, 미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bless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꼭 벌에 처하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읽어볼게요. 여기 좀 굉장히 그 어려운 한국말이 나와. 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좀 해석 좀 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가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인가요 이게? 번역이 아니 근데 이게 어떤 번역을 봐도 비슷해요. 한국말이. 저도 옛날에 이거 보고 헷갈려가지고서 영어를 봤는데 영어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말 성경을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말 성경을 보고 겨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예. 결국은 이제 그때 옛날에 지금 대학생 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결국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질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이게 이제 상식인데, 그러니까 부양하라는 게 상식인데, 엄마 아버지 약해진 쇠약해진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하라는 게 상식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양할 돈을 생각해 보니 헌금을 했네. 그러면 퉁칠 수 있다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위로 올라간 거 아니냐. 엄마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 살림을 살다 보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 기부를 했네. 그럼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부모한테 올라가도 하나님한테 올라가도 결국 다 위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가지고 네가 부모를 공경 안 한 걸 떼울 수 있냐. 지금 말이 되는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형식이죠. 7절 시작.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예하는 말이 옳았다. 8절 입술로만 나를 공경.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는 거죠. 9절 시작. 자,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로 가치를 부여하는 효가 굉장히 중요한 유교 질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효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도라는 단어가 영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Being good to your parents 이 정도로 번역이 돼 있을 뿐이에요. 부모에게 잘함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뿐이에요. Be a good son, be a good daughter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아예 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정도로 효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아리송한 말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리송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집집마다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서 싸우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알아야지 이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더 크게 말해서 이 가정의 평화, 예수님께서 바라는 가정의 평화가 무엇인지 정체를 모르면 예수를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가정의 평화를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보세요.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임할 거라고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런 가정 많잖아요. 그죠? 이게 평화로울까? 아니면 굉장히 위태로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낙담되기도 하면서 희망을 가져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거 안 믿으면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믿습니다. 강력하게 저는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에 근본적 해결자가 되심을 믿는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아이고 그게 되겠어라고 낙담하고 있을까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자식된 도리로서 혹은 부모된 도리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자식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지침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래요. 그냥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죠. 뭘 기도해? 정체를 좀 밝혀봅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눈을 가짐. 네. 부모의 엄마의 눈, 아버지의 눈, 엄마의 시각, 아버지의 시각을 완전히 가져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괴팍스러운 원칙주의자였어요. 아주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 뭐가 틀리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갑자기 급정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당황시켰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삐진 장로님들이 맨날 우리 어머니 만나러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면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없는 편이셨는데 사람이니까 편이셨는데 너무 원칙주의자라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우리 식구들하고도 굉장히 트러블이 저는 괜찮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게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끌어서 우물물을 길어내질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 일본에서 사업가 할아버지한테 태어나서 해방돼 가지고 제주도에 정착했는데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갑자기 집안이 망해서 할머니 손에 길러졌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길러졌는데 막내 아들인데 위에 누나가 5명인데 다들 돈 벌러 다 없어지고 그냥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디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온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 멍석말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 전통에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한 다음에 그냥 사탕 하나 입에 물고 빈손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육지로 그냥 건너와 버렸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전쟁 때 고학을 하면서 그냥 고학으로 그냥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냥 고학으로 그렇게 학교 댕기고 야간으로 또 댕기고 서울 와가지고 대학을 야간으로 댕기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전혀. 먹고 사느라고 그냥 인생을 개척해야 되느라고.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눈 완전히 그 눈을 뒤집어서 가졌던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생전하지 않았던 그 고생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셨을 때 난 완전히 아버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는 완전히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처음 볼 수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물건 손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물건을 함부로 쓰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완전히 그 인간 문모 씨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한다, 어머니를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의 시각으로 본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인간 김모 씨,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아주 정말 객관적으로 인간 복모 씨, 나하고 아주 관련 없는 인간 이모 씨, 박모 씨로 인간 안모 씨로 완전히 떼놓고 그를 본 적이 있냐고요. 완전히 떼놓고 그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냐? 유교적 입장에서 여러분 유교적 입장에서 효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나라 유교적 입장에서는 무조건 입신양명으로 부모를 영광되게 하며
그게 유교의 원칙이에요. 입신양명으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돈을 벌고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칭송받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함이 효도예요. 근데 그게 효도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유교적 효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엄마의 눈 속으로, 완전히 아버지의 눈 속으로 들어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거 하지 않고는 공경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공경이라는 게 인간 누구누구 모모 씨의 인생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사랑할 때 완전히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셨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시대의 시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기, 그 시대의 상황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기, 그의 상황 속에서 그의 처지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반대로 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눈을 가지기. 나의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어머니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대쪽에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가운데는 엄마 아빠하고 너무 동의를 못해서 너무 어머니 아버지와 의견이 너무 달라서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공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엄마 아버지의 눈을 가지는 게 정답이고요. 반대로 엄마 아버지의 눈으로 내가 그 가치대로만 세상을 보고 있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엄마 아버지의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뿌리를 받고 완전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대부분 다 성인이죠.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인이 된다는 거는 오히려 경제적인 건 뭐 좀 의존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서로 뭐 정 있고 좋죠. 뭐 예?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저기 죽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셔도 자식이 부모한테 도움받는 거 좋아하세요. 예,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무가 독립하지 못하면 그것은 공경하는 게 아닌 거냐 하면 우리가 부모의 가치관에서 확실하게 독립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 자,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부모님이 오로지 입신양명만, 오로지 좋은 학교 가기만, 오로지 돈 많이 벌기만, 오로지 유명해지기만, 오로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만 효도로 받아들이는 부모에게 그걸 그대로 해주느라고 내 인생이 전부 다 불타없어지는 것이 효도입니까? 그거 공경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저는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멋진 분이었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저 대학교 때 살아계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분이어서 일본말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고 굉장히 조회가 깊은 분이었는데 지식인이었는데 내가 일본어 공부를 하니까 아이고 좋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거를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하고 일본말로 대화를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외할아버지한테 일본말로
말을 걸어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굉장한 친일파셨어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예, 왜냐하면 뭐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체제에서 엄청 잘 올라가셨거든요. 예, 은행 지점장이었고 일제 시대에 그 체제에서 엄청 순웅이셨고 엄청난 지역 차별주의자였어요. 특정 지역 사람 엄청 싫어했어요.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엄청 보수적인 장로님이셨어요.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데 그 차별적 시선을 죽을 때까지 거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외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외할아버지의 모든 가치관에 다 순응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걸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가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 읽다가 요즘 뭐 이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막 이런 이 얘기들 많이 하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뭐 서비스가 좋고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기업이 무엇을 가치로 삼느냐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간단한 정의를 난 왜 못했지 하는 생각이. 기업의 가치란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의 가치란 그 기업이 돈을 희생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된다. 그 기업의 가치란 뭐냐? 그 기업이 진짜 추구하는 가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그 공해를 옷 만드는 회사인데 잊어버렸어요. 세계적인 회사. 옷을 만드는데 공해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희생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옷을 염색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기업의 가치는 무슨 뭐 지속 가능한 무슨 지구를 사랑하는 아무리 얘기한다고 이게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치는 뭘 보면 아냐면 돈을 위해 뭘 희생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돈 얘기만 한다면 말은 멋있게 하다가도 가난한 남자만 데려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출세 안정 출세 안정 그 얘기만 한다면 나는 그 아버지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할게요. 이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둘러싸여서 다 이렇게 하늘나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생애가 시작됐으니까 하늘나라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돌보던 동생들이 있어서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엄마가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내 형제가 어디 있냐? 내 가족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 확실한 거예요. 뭐냐? 보세요.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도 공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엄마 아빠가 주는 가치에 아주 오롯이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딱 떼서 편집해서 내보내면 불효를 가르치는 전도사야 나 지금. 세 번째,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진짜 효도가 뭔지로 넘어갑니다. 주의 눈을 가짐. 주의 눈으로 봄.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뭔지 아세요? 진짜 공경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 탄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부모가 심어놓은 가치관으로 사실 그래요. 세상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세상이 이런 가치관을 주장하고 세상이 물질주의고 세상이 만모니즘이고 세상이 폭력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것의 99%는 부모예요. 아직도 부모님의 가치관이에요. 못 벗어나. 거기서 벗어날 때 평화가 있어요. 왜? 부모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겠다고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그래서 부모님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거스르고 싸워서 기분 나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도 돼요. 아니 할렐루야지 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반대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원망 없는 대로 보세요. 원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원망이 없어지는지, 그러니까 왜 원망이 있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왜 원망이 있는지 아세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 이제 부모 얘기부터 할게요. 부모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나를 일정 부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나를 일정 부분 부모의 분신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난 이스라엘 에스더한테 우리 두 부부는 불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 몸을 타고 난 타인이라고 생각하거든. 성경에 써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활시 위에서 떠난 화살이라고. 이건 굉장히 공감하네. 네. 왠지 아세요? 생긴 건 나를 닮았어도 생긴 건 두 부부를 닮았을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 자식은요 60만 년 된 유전자 캡슐이에요.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의 유전자가 터질지 몰라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닮은 것도 있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나 같은 놈이 왜 나왔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 보면 특히 큰애 보면 반씩 섞어야 되는데 너무 낯선 게 있어. 절대 우리 두 사람한테 없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건 생물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60만 년 동안 이렇게 응축된 게 내려오는데 조상의 거가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전자 캡슐이 열리는 데가 있고 안 열리는 게 있대요. 근데 걔는 뭔가 1000년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께 열린 것 같아. 남이라니까요. 남이 아닌 지점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치고받고 같이 사는 거를 공유하는 거지 남이 아닌 게 아니거든. 부모가 돼서 부모가 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가지고 생골치가 안 아프려면 물론 뭐 애기 때야 뭐 돌보느라 골치 아프지만 커서도 골치가 안 아프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각으로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 일정 기간 케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 이 부모 되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부모에 대해서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볼 것이 간단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왜 있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부모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의 엄마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엄마 내 아버지는 김모씨 문모씨라고요. 하나님이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온 세상이어야 하고 온 우주여야 하는 때가 있어요. 예.
지금 야니하고 민우는 엄마 아빠가 온 세상이고 우주예요.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 내가 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엄마 아빠를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로 놓아드려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 놔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낳았을 때 자녀를 처음 가진 거예요. 난 둘째인데요. 둘째를 처음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3살일 때 자식이 3살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썽 부릴 때 자식이 말썽 부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김모 씨예요, 문모 씨예요, 그냥 박모 씨예요. 자기 성 안 나왔다고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연약한 사랑받아야 되는, 용서받아야 되는, 이해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님을 해방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거기서 가정의 평화가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죽겠는데 말이지 아빠의 이런 나쁜 버릇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 물론 나쁜 버릇이 있고 뭐 때려부시는 아빠 있으면 고쳐야지.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도 부모란 응당 이래야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부모란 응당이 어디 있어? 부모란 응당이라는 그 괄호 속에 부모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거든. 나하고 똑같거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교에서 온 믿음이에요. 부모가 신이거든요. 유교에서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에게 신이 아니듯. 나도 육아를 하지만 나도 사실 그냥 드라마 보고 울고 놀러 댕기고 맛있는 거 먹고 댕기고 자유롭고 싶은 그냥 난 한 여자이듯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김모씨 박모씨인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진정한 주 안에서 어른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성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룰 성자예요. 거룩한 성자 말고. 이렇게 될 때에 자, 오늘 제가 3가지 얘기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3가지를 기도하세요. 첫 번째, 누구의 눈을 가져요? 그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눈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쫄 때 우리 어머니는 내가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맨날 아이고 네가 가난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 맨날 그래 나한테. 괜찮다고요. 잘 살고 있다. 아이고 집이 너무 좁아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괜찮다고. 쫄리시면 안 돼요. 쫄리시면 안 돼. 세 번째, 누구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행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각까지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하심처럼 우리 가족들의 자리로 낮게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